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환경이 좋아야, 조건이 좋아야 번성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학대를 받는다면 결코 번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정말 일본의 많은 수탈과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이,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조만식 장로님이나 김구 같은 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추구하면서 민족의 내일을 오히려 키우지 않습니까? 유교의 잿더미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IMF도 마찬가지예요. IMF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만 IMF를 통해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경기가 어려운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방위 산업과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과 미국의 석학들이,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203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 기술이 더욱더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 5위의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민족이나 나라만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나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무너져버리는 가정, 무너져버리는 인생이 있고요. 오히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추석을 앞두고 제가 후배 목사님들을 좀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실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지역에서만, 우리 지방에서만 교회가 5개 정도 폐쇄가 되었거든요.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폐쇄된 교회가 이쪽 지역에만 5개가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상가 교회인데 성도가 한 8명 정도 출석하고 있던 교회인데, 이 다른 교회 후원으로 월세를 감당할 수가 있었거든요.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이 막 후원을 줄이는 거예요. 50만 원 후원해줬던 교회가 20만 원으로 줄이고, 20만 원 후원해줬던 교회가 10만 원으로 줄이고, 10만 원 후원해줬던 교회가 아예 후원을 안 하고,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월세도 감당할 수 없게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목회를 이제 접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40대 초반 목사님인데 쿠팡 알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쿠팡 알바를 이제 3, 4일 정도 하시면서 여러 아파트, 여러 빌라에 택배를 하시게 된 거예요. 택배를 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대요. 그냥 택배만 할 것이 아니라 땅 밟기를 좀 해보자. 여러분, 땅 밟기가 뭐예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끔 해요. 저도 가끔씩 이제 이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이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빌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 이 도로 좌우에 있는 집들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참 좋은 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곤 하는데, 그분이 사실 이제 개척한 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지 밖에 잘 나가지도 않던 분이었는데, 쿠팡 때문에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저 빌라 이 빌라 여러 주택들을 전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마다 예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빌라에 사는 사람마다 예수께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쿠팡 알바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2배로 부흥이 됐다는 거예요.
8명이 16명으로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합치면 20여 명 정도가 출석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쿠팡 알바했던 아파트들, 빌라에서 새로운 가족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 교단에서 너무 수고했다고 정말 배가 부흥시켰다고 3천만 원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으면 어떠한 열매도 없었는데 그분이 낙심이 아니라 정말 인내하며 최선을 다할 때 예상치 못했던 축복의 문이 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잠언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자주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말씀인데요. 정말 목회하다 보면 환난 날이 많거든요. 환난 날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 환난 날에 제가 낙담한다면, 제가 쓰러진다면, 제가 무너진다면 제가 미약할 뿐입니다. 정말 가끔씩 보면 평안할 때 믿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믿음이 좋아. 나는 성경도 많이 읽어. 나는 기도도 많이 해. 이러면서 평안할 때 믿음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안할 때 믿음 자랑하는 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언제 드러납니까? 환난 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 나아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야곱이 두려워 떨었지만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고센 땅으로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번성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자기가 다 계획을 세워놔요. 자기가 답을 다 정해놨어요. 그리고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을 쟁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놀라운 형통의 열매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 한 권을 읽었는데요. 라이프 코칭에 대한 내용이에요. 라이프 코칭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야구나 골프 뭐 이런 거 배울 때 코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치면 더 잘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휘두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코치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이 아니라 인생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좋을지 코치해 주시는 분들을 라이프 코치, 라이프 코칭 이렇게 불러요. 그분이 이제 대기업 임원들을 주로 라이프 코칭 해주시는 분인데요. 대기업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코칭해 주는데 1억을 받는데요. 좀 놀래 보세요. 60분에 1억을 번다는데.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기업 회장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질문을 던지지 않고 동의를 구하는 사람이 많대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펼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나 이거 할 건데 괜찮겠죠? 내가 이거 할 건데 좋죠? 동의를 구한다는 거야. 동의.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승질을 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되지 하나님한테 동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한테 질문을 던지지 않고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동의를 구해요. 다 계획 짜놓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도 망하는 경우 많아요. 성전 건축하다가 망하는 교회들 많아요. 건축 잘 해놓고 부도 맞는 교회들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동의를 구하기 전에 질문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원래 노아의 후손 중에 어느 후손일까요? 노아가 이제 아들 셋을 낳았죠. 셈, 함, 야벳을 낳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은 함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의 후손이죠. 국어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우리가 셈족 언어 계열을 갖고 있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시죠? 하여튼 국어 시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셈족에 대해서 배웠는데 국어 시간에 우리가 셈족 계열의 언어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야! 굉장히 내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은 이제 아시아인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야벳은 이제 유럽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함은 이제 아프리카 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이집트가 아프리카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를 보면 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한번 셈족이 쳐들어와요. 셈족이 쳐들어와 갖고 셈족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셈족인데 애굽 땅 안에서 셈족이 막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셈족이 다시 쳐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셈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짝짝꿍 해갖고 들고 일어나면 우리가 또다시 망할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면서 막 해방군이다 막 이렇게 했던 거 뉴스를 통해 보셨죠? 전혀 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만 보지 마시고 좀 뉴스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에도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이민 와 있던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의 침공을 환영했던 뉴스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근데 아무튼 두려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안에서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흑암의 권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쟤는 신경 쓸 거 없어.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고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주목했을 때 두려운 존재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이제 공격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에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추구하는데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야, 정말 내가 이제 환란이 자꾸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환란이 오는 거 보니까 야, 흑암의 권세가 두렵나 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나 보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그 환란과 싸워 나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하고 더블 평강함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 평강이란 말이 원래 원어로 하면 뭐라고 말씀드렸죠? 샬롬, 죽을 놈이 아니라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샬롬의 뜻은 번성만이 아니라 영혼육의 강건함, 건강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의 은혜를, 정말 건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 바꾸어 말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샬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라사인의 땅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특별히 거기에 누가 있었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이방인 지역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거라사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권세가 광풍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그 광풍 가운데 힘들다 말이야. 어렵다 말이야. 아마도 이방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봐. 그들이 배를 돌려 다시금 돌아갔어요? 그렇지 않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 풍랑은 잠잠케 되어지고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군대 계신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청년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정말 다니엘도 보면 다니엘이 이제 10대 후반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뜻을 정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 포도주로 우상을 경배했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왕의 포도주와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높아져서 재상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재상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민족의 해방을, 민족의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이 돼야 돼요. 옛말에도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길이 있다고. 뜻을 딱 정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뜻을 딱 정했으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좀 믿고 밀고 나가야 되는데 도중에 때려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사야서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고 아닌데 심지가 뭐예요? 마음심, 뜻지. 마음심, 뜻지예요.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사람. 어떻게?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축복이 있다고요.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옛 추억이 떠올랐었어요. 지난주에. 무슨 추억이었냐면 제가 이제 교육전사를 하다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나중에 개척교회를 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 전도대에 들어가기를 꿈꿨어요. 십자군 전도대는 교단 본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개척교회에 한 2, 3년 정도 파송돼서 개척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보통 이제 15명 이하의 교회로 파송을 받곤 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어느 정도 갖춰진 교회 전담 전도사로 들어가면 그래도 좀 일이 쉬운데 10명, 5명 있는 교회 전도사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가 안 되니까 의기소침해 있거든요. 너무 새로운 전도사가 열심히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우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싫어해요. 굉장히 이게 어려운 길이 십자군 전도대였어요. 동기들이 다 말렸어요. 특별히 또 당시에 동기들이 풀타임으로 들어가면 140을 받았는데 십자군 전도대는 사례가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동기들이 다 말렸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개척을 할 거면 내가 개척교회를 경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도대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7월인가 8월인가 됐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때 첫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유산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첫째 잘 태어났습니다. 지금 20대 중반이죠. 옛날 얘기예요. 하여튼 하혈이 있어갖고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교육전사로서 페이가 40만 원이었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피아노 학원 강사로서 얼마를 받아갖고 이제 둘이 합치면 이렇게 두 식구는 어느 정도 살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애가 태어나도 애가 어렸을 때는 돈이 많이 안 드니까 충분히 십자군 전도대 2, 3년 70만 원 월급을 받아도 이제 와이프가 좀 버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십자군 전도대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내가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혼자 벌게 된 거예요. 그때가 7, 8월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봐, 십자군 전도대는 뜻이 아닌 거야. 그냥 전담 전사로 들어가. 그냥 기존 교회 전담 전사로 들어가면 140 받을 수 있어. 근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개척할 사람인데 개척교회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배들을 보니까 개척교회를 경험하지 못하고 개척한 목사님들이 다 망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십자군 전도대에서 2, 3년 훈련 받고 개척한 선배님들은 다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주민센터라고 부르죠. 당시에는 동사무소라고 했는데 동사무소 옆을 지나는데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공공근로를 모집한다고. 공공근로를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일감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하천에 길다란 집게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가만히 하나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좀 줍잖아요. 그러면 돈 줘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근로를 좀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시험을 보고 십자군 전도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교육전사 때는 주말만 일하니까 뭐 수요예배, 금요 심야, 토요일 주일만 출근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공근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십자군 전도대는 매일 출근해야 되거든요. 월요일 날 쉬는 날인데 월요일은 본부에 들어가서 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IMF가 터진 거예요. 십자군 전도대는 외국의 어떤 사업가가 후원해 준 금액으로 대원들의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환율이 폭등함으로 말미암아 70만 원이 170 몇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저는 170 몇만 원을 받게 되니까 와이프가 일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오히려 기존 교회 풀타임 사역자로 들어갔던 친구는 140 월급이 교회가 어려우니까 100만 원을 받게 되더라고요. 전 그래서 IMF 때 돈이 좀 남아서 마티스를 뽑았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진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구나. 우리가 계산기 두드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뜻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뜻을 세우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결과적으로 이제 학대를 받으면 소멸해야 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대요.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서 잠깐 종살이하게 될 것이지만 그곳에서 별처럼 많은 후손으로 번성하게 될 거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어떠한 학대가 있다 할지라도 별처럼 많은 후손으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잠깐 쉬면서 워런 워러스비 목사님의 이삭에 대한 글을 읽었어요. 워런 워러스비 목사님은 목회자들의 스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삭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갑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평상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삭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과 워런 워러스비 목사님 메시지가 동일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뻤는데 이 워런 워러스비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제가 몰랐던 것도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누가 제일 장수했을까요? 지금 분위기상 누군 것 같아요? 이삭이죠, 이삭. 이삭이 180세 제일 장수를 했더라고요. 제일 평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죠? 분위기상 지금 누구예요? 이삭이죠.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고 제일 장수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았던 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근데 이삭이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딱 하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숫 양을 예비해 주시죠.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삭이 어떠한 인생을 사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40이 됐는데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도 안 될 때 40이 됐는데 아버지가 장가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안 보내준 것도 아니죠. 부잣집 도련님이니까 줄 섰을 텐데 아버지가 안 보내줬어요. 이유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 리브가가 아직 초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중에 보면 이삭의 아들 에서는요 못 참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해쪽 속에 두 딸을 맞아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삭은요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다 장가갖고 40이면 당시에 손주 볼 나이거든요. 근데 아예 집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가도 안 보내주니까 답답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때 가장 최선의 배필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인내할 때 리브가를 만날 수가 있었죠. 흉년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흉년 중에서 물 많은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스톱! 인내해라, 기다려라 말씀하시니까 흉년 중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할 때 예상치 못했던 우물들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흉년 중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워런 워러스비 목사님이 이삭의 인생을 여호와 이레 인생, 예비하심의 인생이라고 하면서 어떤 축복 선고를 우리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축복 선고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했던 축복 선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물론 이 약속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 밑에 구절을 보면 우리가 그냥 3끼 먹을 거 5끼 먹고 10끼 먹고 살라고 풍성케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흩어 구제하고도 풍성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제가 결혼했을 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액자를 2개 선물로 주셨어요. 그 중에 한 액자에 기록된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사실 전도사들이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그 말씀의 액자를 딱 선물 받았을 때 사실 마음이 짠했어요. 마음이 짠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까? 굉장히 마음이 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전사 때부터 적은 사례비지만 남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개척을 했을 때에도 다른 교회에 후원이 없으면 월세도 감당치 못할 교회였지만 4대 명절원금으로 장학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의 목회 시스템대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에도 저희가 선교사들 후원하는 금액 줄이지 않았고요. 개척교회 후원하는 금액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빠른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워런 어레스피가 이상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는 저수지가 아니라 통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그것을 담아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수지에 담아둔 물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농업용수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결국엔 썩어버려요. 통로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맑은 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더 가지고 더 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신선한 물, 맑은 물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학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번성의 약속.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사명이에요. 사명. 어떠한 사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셨습니까? 너희들 모두가 제사장의 국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번성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 사명을 망각합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을 소국으로 만드시고 결과적으로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망하는 슬픔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제사장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지금 우리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잿더미 가운데서도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IMF 가운데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아는 형님한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60대 중반이신데 그분이 이제 몇 주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대요. 형님, 요즘 이스라엘 내전한다고 위험한데 어떻게 갔다 왔어? 그랬더니 이제 위쪽은 좀 위험한데 예루살렘하고 브엘세바 쪽은 안전하대요. 그래서 이제 위쪽은 못 올라가고 아래쪽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루살렘에만 머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구석구석을 보신 건데 예루살렘 거리를 사모님하고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둘이 이제 조근조근 한국말로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청년들이 막 몰려들면서 한국에서 오셨냐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니들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뉴진스를 너무 좋아한다. 뉴진스 아시냐고. 그 목사님 60대 중반이 뉴진스를 어떻게 알아요? 소녀시대 얘기했더니 그런 사람 우리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들이 정말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부르느라고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어디를 가든지 한국말만 하면 그냥 비자도 제대로 안 보고 프리패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경제 대국되게 하시고 한류 열풍을 일으키신 이유는 딴 거 아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거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고양시와 통일로 북한과 세계 땅끝까지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서술하에 학교와 교회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학교를 짓고 그 강당에서 그 교실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술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접견 지역이에요. 지금 이제 북한에 중국에 단파 라디오를 극동방송이 송출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 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주도에 설치해야 북쪽으로 간대요. 근데 러시아에는 방송이 안 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서술하 지역에 교실과 강당을 짓고 강당 위에 극동방송 안테나를 세운다면 그 방송이 러시아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이 비전에 함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더 많이 모을까, 더 많이 누릴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약속을 믿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영광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방황에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니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도 번성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축복의 통로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저수지가 아니라 언제나 맑은 물을 흘려보내는 맑은 물의 인생, 축복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환난을 받을수록 아버지 사명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정의로운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부함에 나아갈 때 주님 저수지가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의 통로로 놀랍게 쓰임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전에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 모두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며 많은 기쁨 쓰임받는 가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약속을 믿으며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학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사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번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00년 살 양식, 1000년 살 양식을 쌓아놓고 살지는 못해도 시세대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흩어 구제하고도 풍성한 인생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의 사명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수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충성된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수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의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축복의 통로의 인생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